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나를 들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땅에 속한 것이며 따라서 메시아의 표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날마다 주어진 하늘의 만나, 엘리야의 기도로 임한 하늘의 불,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춘 일 등 외적으로 화려한 하늘의 표적들을 마음에 두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런 표적은 일시적으로 종교적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구원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이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향하고 내다본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최후 수단으로 취해진 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거나 심판을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은 죄의 대가에 대하여 죽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죽음을 맛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죄의 용서와 구원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한 분파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속적 삶과 정치와 권력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활과 내세를 이야기하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세와 영생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